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감사절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더욱더 넘치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민담이 있어요. 민담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느 노인 부부가 가난한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이제 도와주던 사람도 이사가고 없고 또 몸도 점점 늙어져서 일할 수도 없고 자녀들도 일찍 잃었기 때문에 생활도 넉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는 중에 이제 먹을 것이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지니까 이 남편 할아버지가 부인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죠. 여보, 우리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편지를 씁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먹을 양식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편지 써서 보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편지 받아보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양식을 보내줄 거예요 하고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전 상서, 하나님, 우리는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부부인데 나이도 먹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몸도 쇠약해졌는데 먹을 것이 없어 너무 배고픕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편지 봉투에 딱 담았는데 할머니가 그런 거죠. 여보, 하나님께 편지를 쓰긴 썼는데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보내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어떡하지? 그럼 이 편지를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이거 바람에 날려보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자기 집 이 주소를 편지 봉투에 쓴 다음에 후 하고 바람 불 때 높은 곳에서 날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바람 타고 슝슝슝 날아가다가 어느 부잣집 마당에 이게 툭 떨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체다카라는 관습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마침 또 동정심이 많은 부자고 선한 일도 평소에 많이 하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마당에 떨어진 편지를 보고 이렇게 이제 읽어보니까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도 없이 몸도 많이 약해지고 끼니를 굶게 생겼구나. 참 안 돼 보이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 집에 넉넉하게 재산을 주신 것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주신 거지 하고서 돕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난한데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자기 1년 생활비에 11조를 딱 떼서 8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 편지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앞에 썼는데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 보내주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갖다 주면은 내가 도와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제 이 부자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담 없이 받으셔야 될 텐데 그러다가 그래, 내가 이 돈을 직접 가지고 가서 나는 그냥 이제 심부름만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집 주소를 보고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허름한 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편지를 쓰셨는데 제가 이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전해드리기만 하라고, 저는 심부름으로 왔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으시고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 부부에게 전해주고 부자는 훌쩍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와, 하나님께 편지를 썼는데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기뻐가지고 막 감사하다가 돈을 막 세더니 갑자기 할머니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면서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있다가 아니 여보 이렇게 큰 돈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얼굴이 그렇게 안 좋냐 그랬더니 부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까 우리에게 돈 주고 간 그 부자 있잖아. 수상해. 사기꾼 같아. 아니 여기 800만 원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800만 원을 줬겠어? 1000만 원 딱 줬을 거야. 그런데 200만 원을 떼먹은 게 틀림없어. 하나님이 딱 끊어서 주지 뭐 이렇게 계산해서 주실 분이 아니잖아. 내가 보니까 그분 얼굴이 막 욕심이 가득 찬 게 틀림없이 그분 사기꾼일 거야 하면서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야 800만 원 쉴 수 있지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 왜 주려면 1000만 원을 주지 왜 800만 원 주는 거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민담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는데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체질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거 체질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젊을 때 부정적이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부정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젊을 때 감사하며 살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나이 먹어서 연세 드셔서도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중에도 감사하며 살더라고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되어진 거예요.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적인 습관, 불평하는 체질, 원망하는 사람은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 고치지 않으면 내 미래도 밝지 못하고 내 자녀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늘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늘 부정적인 말을 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엄청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죽음의 에너지를 들으면서 사는 자녀들이 그거 심어지는 거예요. 그런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늘 집안에서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만 듣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을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자신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을지라도 나도 내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얘기를 그런 에너지를 받으며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내 당대에서 끊어버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을 만나면 제가 참 이 감성이 풍부해져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좀 이 감성적이에요. 늘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고 또 어휘력도 참 많으신 분인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교회 이제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이제 그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죠. 식사 기도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하는데 제가 그 기도 첫 문장에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수고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는 거고 내가 쓰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히려 뭐 떳떳하게 내가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첫 마디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많이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 이 목사님이랑 수련회가 있어서 같은 방을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샤워하면서 샤워하고 나와서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해, 너무 감사해, 참 감사해. 이분이 그렇게 뵀어요. 예. 그냥 작은 일에 그냥 감탄하고 사는 거죠. 길 가다가 꽃을 보면 막 꽃향기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시원한 바람이 막 불면 딱 멈춰서 감사하다. 바람에 관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막 세수하고 와서 너무 좋다. 물 마시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물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참 별났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목사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소소한 삶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깨어나지 못하고 어제 돌아가신 분 계셔요. 근데 우리는 오늘 생명을 연장받아가지고 깨어나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당연한 게 아니라 선물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선물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거저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라는 별명이 붙은 시예요. 이러이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똑같이 26절까지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감사하리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노래한 시가 아니에요. 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귀환했을 때 나라에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무너져 있고 성전도 회파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지은 고백한 시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함이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약속한 걸 지키시는 의미에서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감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뭐예요? 내 환경이 좋지 못하고 내 상황이 그래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끝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변치 않는 그 약속을 갖고 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6월절, 77절, 초막절. 요 세 절기는 반드시 전국 백성이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세 절기의 공통점이 감사절기예요. 그중에 77절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뭘까요? 첫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감사절기예요. 왜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첫 열매를 하나님 앞 수확해서 드리면서 감사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 수확은,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 내가 하나님 주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주차장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이 교인 수가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이 없는데 교회 바로 건너편에 넓은 빈터, 그냥 노는 공터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땅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거 사서 우리가 쓰면 좋겠는데 주인이 안 팔아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근데 여기 교회는 이 주차장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땅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팔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목사님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저희가 이 땅을 빌려드릴 테니까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쓰세요. 단 1년이 52주일인데 51주만 쓰시고 한 주는 쓰지 마세요. 한 주는 제가 지정한 날이 있는데 그날은 쓰지 마시고 51주 동안은 마음대로 쓰세요. 주일 한 주만 쓰지 마세요.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차 때문에 힘들었는데 매주 주차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불평이 생기는 거죠. 왜 그 한 주를 못 쓰게 하냐, 왜? 그 한 주는 못 쓰게 하니까 성도들이 차댈 데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 한 주를 왜 못 쓰게, 그 한 주를 좀 쓰게 하지. 그래갖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인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 주일 한 주는 못 쓰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이 땅 주인이 나인 걸 알 거 아닙니까? 무조건 50일 다 쓰게 하면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쓸 거 아닙니까? 이 땅에는 주인이 있다. 이 땅 주인은 나라는 걸 알게 하려고 제가 한 주 못 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생명의 주인, 건강의 주인, 내게 주신 많은 것을 그 주인이 오늘이라도 걷어가시면 우리 놓고 가야 되는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이미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오늘 136편에서는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기 때에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시네 감사하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